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 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로 1948년에 출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의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낳았고 175세, 그러니까 아담 이후 2123년에 죽었습니다. 노아와는 58년 동시대를 살았어요. 노아 이후에 이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열대인데 이 노아 이후 열대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있는데 아르박삿, 벨렉, 르, 수룩, 나홀, 데라예요. 이 노아 이후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자들을 살펴보면 이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인데 이 아르박삿을 제외하고 벨렉, 르, 수룩, 나홀, 데라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갔던 인물들이죠. 아담 이후 열대 가운데 아브라함보다 나중에 죽은 자를 살펴보면 셈이 아브라함이 죽고 35년 후에 죽었고요. 셀라가 3년 후, 에벨이 64년 후에 죽었어요. 노아는 58년 동시대를 살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살았죠. 우리가 이를 통해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아브람이란 뜻, 원래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왜 아브람을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데라 이름의 뜻이 뭐였죠? 지체한 자였죠.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나 하란까지 왔지만 그곳에서 지체하며 그곳에서 머물며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가 그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가문이, 그 가족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자기 가문과 가족을 이끌어 보고자 하는 마음에 사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끝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데라가 아브람을 낳고 아브람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속한 그 가문이, 그가 속한 그 족속이 존귀해지고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은 거죠. 그런데 아브람이 아브람이라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상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자식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때 아브람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아버지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자식도 없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에게는 어떤 자식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브람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받기가 어땠을까요? 내가 어떤 자식이 있어서 어떤 자손들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으니까 이 자식들을 통해서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번창할 거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이 하란에 있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75세였단 말이에요. 75세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지금 12장에서 17장까지 시간이 흘렀잖아요. 더 많은 날들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오죽하면 사레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웃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름이 바뀌는 장면을 몇 군데서 보지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끌어가고 이 아브라함이 그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었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끝내 그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인데 이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노아는 새로운 제2인류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새롭게 출발된 인류의 조상 노아였는데 노아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노아로부터 10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구속사적 이야기를 써내려가려고 하고 계신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 셈 계열에서도 비록 실패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벨렉도 르도 나홀도 데라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계보 가운데 이름은 올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은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도 죄 가운데 끝없이 넘어지고 끝없이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거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이후로는 대략 한 290년쯤 지난 후에요.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로는 약 100년 정도가 지난 그러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있고 세상이 새롭게 된 지 대략 한 300년 정도 됐는데 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시 그들 가운데 죄가 만연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언제 처음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부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와 그 식구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은 먼저 그를 부르셨어요. 여기서 이 우르라는 단어는 불이나 빛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왜 도시 이름에 불이나 빛이 들어갔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불과 불이나 빛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나 빛을 섬기는 도시,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인 것.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만연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미 우상을 접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우상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하나님 약속의 자손들이잖아요. 뭐 데라로부터 노아까지가 그렇게 먼 시간도 아니잖아요. 300년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노아로부터 아직 노아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살아 존재하고 있는 그 노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브람과 아브람의 식구들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는 그의 아버지 데라와 모든 식구가 함께 떠났어요.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데라의 말씀을 나눌 때도 봤습니다마는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면서 하란에 정착하게 된 거죠. 이 하란이라는 데는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인 바단 아람에 속해 있는 성 가운데 하나였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그들의 같은 가문인 셈 계열의 그런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은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갈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적대하게 됐는데 말이 통하고 또 같은 셈 계열의 그런 식구들인 친척들이 하란 주변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도시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머무는 것이 좋다라고 데라는 여긴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 머문 거예요. 아브라함도 상당 기간 동안 이 하란에 머물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자랐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란이라는 곳이 그에게는 더없이 좋은 것처럼 정말 약속의 땅처럼 느껴졌기에 아버지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도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만 순종했던 것이고 이 하란에서의 두 번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이미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많은 재물도 쌓았단 말이에요. 화려한 도시에서 발전된 도시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 첫 번째 떠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만은 이 두 번째 떠남 역시 아브라함에게 결코 쉬운 결정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그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75세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가나안 향을 떠나서 마침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12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말씀을 쫓아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것이고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부분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아직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자기들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175세가 돼서 그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얻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75년을 함께 살았고요, 야곱과는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봤는데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 안에 한 그 가문, 그 족 안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을 상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 얘기 끝나고 이삭 얘기 나오고 이삭 얘기 끝나고 야곱 얘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어디 딴 데로 가 있고 이삭 가족, 이삭 얘기 끝나고 야곱 얘기 나오니까 이삭 끝나고 야곱,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이 장막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한 장막에서의 주된 생활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신앙을 그 자식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들 이삭과 그 자손 야곱과 한 장막 안에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것을 가리키게 하려고, 그것을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데 어디까지의 순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한다. 모리아 지역의 한 땅에 한 산에 가서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마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죽을 만큼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자기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낳게 하셨잖아요. 자기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 주셨으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처음 내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도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될게요. 아브라함이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삭이 있잖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뭐 세아처럼 정말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가 아니라 한 15세, 16세 정도 되는 건장한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죠. 한 120살이 다 돼가는데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120살하고 15살, 16살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더 체력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해도 이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삭이 아니 아버지 미쳤어요. 나를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정신이래요 라고 도망갔다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요구 앞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였죠. 이것이 어디까지냐?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형편, 자녀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75년을 살아가면서 또 그의 손자인 야곱과 15년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겪었던 그의 삶에, 그의 믿음에 대해 그들에게 전수했을 거인 거죠. 아브라함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하란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이곳까지 오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교육한 것이고, 이것이 말로만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묻어난 그 믿음을 통해 더 크게 그들에게 각인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삭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로도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어 가는 곳마다 땅 파면 우물 나오죠, 농사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야곱도 물론 야비하고 좀 비열하긴 했습니다마는 끝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있었기에 그 위에 믿음의 열매, 믿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와 같은 사실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노아와도 58년 동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에 죽었는데, 이 성경 연대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노아 이후 10대, 그러니까 노아 이후로 그 노아의 모든 자손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다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 역시 살아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노아가 950세, 말도 안 되는 나이죠. 아브라함 때만 와도 지금 벌써 100년대로 수명이 줄었잖아요. 100년대로 죽었는데 950세 노인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그가 보고 듣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 그의 신앙에 이 노아와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노아 이후로 뭐 셈이나 뭐 아르박사시나 에벨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 여전히 살아 증언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우리 서윤이, 요엘이, 세아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우리 박권사님도 우리 하랑이, 시온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텐데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건지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거는 우리 내 사정인 것이고 우리 내 형편인 것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정도 그 어떤 여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노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약속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가운데 그들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 뭔가 흥하게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 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 또 이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네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보여줘야 하고요. 같은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어 서로가 서로에게 좀 신앙의 격려와 신앙의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자녀들도 걸어올 수 있도록 노아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흘러 이어내려간 것처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가 정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